우리 모두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오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그리고 관계를 맺고 계시는 모든 스라에 관계된 제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 전에 363장, 이 찬송은 참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르시는 것도 참 유익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3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죠. 주보에 일주일치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주보를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미리 한번 보시고 묵상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는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렇듯이 그 좋지 못한 환경이 오히려 사람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좋은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서 나의 발전의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은 있고 은사는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힘과 실력을 믿고 또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과부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삶의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는 한 연약한, 구약에서 가장 돌봐야 될 연약한 대표적인 인물, 과부로서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유독 이 1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인생에 풀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냥 둬서는 그게 병이 되고 그게 독이 돼서 인생 전체를 갉아먹거나 부패시키거나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아 해서 끝내는 병이 걸려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거나 인생을 포기해서 날마다 패배자로 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도 그 삶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의 원한으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허구한 날 찾아오는 그 과부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인생의 이 삶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보세요. 저도 그전에는 잘 못 봤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이 과부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도 이 과부보다 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공통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시인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풀 것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식과 다른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과 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해결의 해결책이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부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은 과부를 봐라. 허구한 날 찾아가서 불의한 사람, 국률과 자비가 없는 사람도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 들어주지 않니?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과부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말씀하시잖아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자 그대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일이 터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항상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 이 기도와 낙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이 들지 않고, 낙심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낙심을 해결하는, 기도와 낙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구나. 낙심하는 일이 있고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 원한을 푸는 그 일조차도, 그 사사롭고 개인적인 일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체질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돈을 버는 일이나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어떠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이루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서요. 그러니 기도를 중단하고 우리가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설교 원고를 3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그리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과부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정말 원한 맺힌 그 상황을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다 못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그 원수가 그 마음에 원한을 맺게 한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식의 문제를, 내 인생에 눈물 나는 문제를 이야기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부는 그렇게 밤낮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니까. 근데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고민이 돼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로 기도를 하고, 고민이 될 때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쥐어짜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 여인이 아무리 밤낮으로 찾아가도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안 만나줄 수도 있고 잠잘 때는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어요. 잠이 안 오면 새벽에 일어나서 2시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말 한이 맺혀서 누구 말대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 밥도 주기도 싫고 정말 그 원수같이 미웠던 자식을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자녀 앞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시간과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나의 찾아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월등하시잖아요. 이 원수에게 어떤 원한이 맺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과부 여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녀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고 다 키우셨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답니다. 찾으래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랍니다.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린대요. 구하는 자가 얻지 않겠습니까? 찾는 자가 얻지 않겠습니까? 두드리는 자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지요.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중단하지 말아야죠. 나까지 중단하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영광이죠. 선물입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6절 말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의 자녀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와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근데 우리라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저 아이들도 인생을 배우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승리자가, 기도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성근 강루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주 앞에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학교와 우리 고강사님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사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저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가장 적절하기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가문에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그 귀한 정신을 따라 오늘도 저들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